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 지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1계명이 뭐지요? 이제 십계명은 이제 우리 제1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여기 배어 있어야 돼요. 탁 건드리면 나오셔야 돼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에 대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 뭐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지금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계명을 정리하면서 5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좀 알자. 더 깊이 좀 알아보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광범위하고도 깊고도 깊은 그 영적 세계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세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의식보다도 교회 직분보다도 교회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지난주 그 레이첼 파록이라는 여인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이 그 아노렉시아라는 식욕 감퇴증으로 지금 앓고 있는데 거의 뼈만 마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5피트 7인치면은 그나마 큰 키에 지금 40파운드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이 그 해골 같은 지금 이분의 모습이에요. 즉시로 전 세계에서 20만 불의 성금이 거치면서 그녀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당신의 영혼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건강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식욕 감퇴증으로 영혼이 뼈만 남아있지 않는지, 병이 들어서 시들어 있지 않는지, 영적인 기력이 없어서 시리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진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신앙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현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물은 것입니까? 아담의 마음과 그 영적인 상태를 물은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 그 리얼리티, 그 진실성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봐야지 자기를 알지. 오늘 본문은 지난 10월 21일 호세아 6장 큐티 말씀의 이 묵상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리펜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곁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한눈을 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자기의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럴 때에 너의 길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내려놓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봅시다. 그러면은 모든 죄와 허물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오고 너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가 하나님을 가까이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죄의 문제, 온 인류의 온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셔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 이 십자가의 이 피가 어떠한 죄이든지 용서를 주시는 것임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정신력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라는 말이 호몰로게어라는 말이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집을 나간 딸에게 편지를 쓰는데 할 말은 많지만은 한마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한마디입니다. 사실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집을 나갔니? 어떻게 살고 있니? 배고프고 힘들지 않니?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마디, 집으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여기에 모든 사랑과 화해와 희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들아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이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knowledge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이 지식이라는 말이 세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 지식, knowledge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다트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말이니까. 다아트. 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안다, 그 야다, 안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직접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는 이 체험적인 지식을 다아트라 부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알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인격으로, 사랑으로 상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다아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다아트가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바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람들이 교육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죄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모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죄라는 것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지식 다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첫째, 공의로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5절에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여기서 백성을 친다는 말이 도끼나 나무를 베거나 연장으로 파거나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조각가가 나무나 돌을 가지고 파내고 잘라내면서 결국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조각하여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의롭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하였으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Love is tough. 사랑에는 채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예언을 하십니다.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기도하는 혜은이가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그레이스라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자란 아이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박순덕 집사의 딸입니다. 혜연이는 UOM 로스쿨을 나오고 결혼하여 지금 4살 된 아들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췌장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온몸이 해골같이 말랐지만은 혜연이의 신앙은 햇빛과 같이 맑고 밝았습니다. 혜연이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거룩한 것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바로 그 고난은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한 그 고통과 고난이 낙원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즐거움이나 행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고난이라면 성도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욥은 결국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은 쇠퇴와 침체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회복하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 동안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틀이 몰다 하고 살리시고 3일이 몰다 하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총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온 땅에 밝음과 온기를 주는 그 새벽빛과 같고 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편 말씀이 65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든을 정원지기가 되어가지고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곡식을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니 너희는 기쁘고 외치고 노래할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11월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곧 아픔을 싸매어 주십니다. 저도 수없이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저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셨지만은 이제는 감싸 주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사귀자, 펠로우십입니다. 오늘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이 힘쓴다는 말이 라다프, 막 추적한다는 말이, 추격을 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성품을 당하여 열심히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알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에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어리석고 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영적 무지고 영적 기아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한 시간에 몇 분을 또는 1분에 몇 번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습관이 잘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쉬워져서 마침내는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붙잡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간신히 일어섰다가는 계속 버티지 못하고 몇 초 만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반복할수록 전번보다도 조금씩 오랫동안 더 서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1분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려고 해보십시오. 좋은 방법은 속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중얼거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279장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찬송을 흥얼거리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주님과 속삭이십시오. 요리를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세일을 할 때나 회사에서 직무를 하면서도 주님, 일이 잘 될까요? 주님, 제가 좀 힘듭니다. 어찌할까요?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에 주여, 주님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을 주님의 대화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악한 생각이 들 때에는 주님, 이 생각은 주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얼마나 고귀한 특권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주님과 교제입니까? 그러면 바울의 말씀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살아계신다. Jesus Christ, He lives in me.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이걸 느끼는 것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사랑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개인적인 이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솔직히 사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주님을 위하여 뭔가 이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가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참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리는 영적 예배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첫째 선하신 뜻, 두 번째 기뻐하시는 뜻,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이 교제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자상한 하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친구도 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성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 잘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만 똑바로 알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기도하겠습니다.